아브라함과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작별을 해야 될 날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빠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해 주지 못하고 가야 된답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 얼마나 민망한 자식. 저는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다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돌아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시다시피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어. 지금처럼 이렇게 웃어주시고 말씀 내가 던져봐라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을 때 말씀을 함께 기뻐 즐거운데 던져봐라 쳐불란다 그러고 있으면요 이게 말씀을 던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브라함과 6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참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만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아가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참 정신도 차리게 되고요.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꼭 아브라함이 진짜 제 옆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네가 나랑 다를 바가 뭐냐. 라는 음성이 꼭 들리는 것 같았고 또 어떨 때는 참 아브라함이 참 부럽기도 했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척을 할 필요가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고 강한 척 할 필요 없고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말씀에 우리 보고 착한 행실을 가져라라고 했지 착한 척 해라 강해져라 했지 강한 척 하라라고 한 적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아멘. 완벽하면 하나님 앞에 왜 옵니까? 완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삶이거든요. 내가 완벽한데.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하나님 안 믿고 주먹을 믿는다고. 그 사람한테 추성원 앞에 딱 데리고 가고 싶어. 네가 아무리 주먹을 잘 써도 추성원보다는 싸움을 잘할까. 하여튼 이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완벽한 삶입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작아지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 그래서 내가 이 모습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뀔래.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한번 아브라함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이유 없었어요. 이유 없이 택하여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여 나왔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본질을 바꾸어서 사용하실 것 같았으면 바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바울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를 바꾸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바울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소리.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옆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옆 사람은 옆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아멘.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분에게 능력 주시사 그분대로 사용하시는 거고 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또 나의 능력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목사 되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그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보면서 부러워해야 됩니까? 저는 안 부러워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부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러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비교는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안 부르려고 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비교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 동시에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그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성도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또 그 큰 교회 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기질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대로 사용당하는 거고 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비교하거나 비교해서 넘어지거나 옆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 본질, 나의 이 기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질은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아내를 이렇게 하진 않나, 아내를 팔아먹진 않나. 네? 아내도 그랬고 참 조카하고도 이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아, 처음 들어 이러면 저는 이제 힘들어져요. 뭔 소리 돼? 이제 이러시면. 근데 조카하고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결론은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이 아브라함과 대화도요, 요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틀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중동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그 구절 하나 때문에, 그 자막 하나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그 여종, 그 처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힘들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육신 때문에 울었고 영혼 때문에 웃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쫓아가면 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웃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이 공부 중에서도 수학이 제일 싫었거든요. 해야 되니까 한 거지 이것을 재미를 느끼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서야 찾았어요. 왜 수학을 이렇게 못했을까? 수학을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찾았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외울 때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곱하기를 못합니다. 더하기도 버벅대더니 곱하기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하기 버벅대고 빼기 버벅대고 곱하기 못하니 어떻게 수학을 하겠습니까? 산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함수를 푸고 방정식을 푸고 뭐 더한 거 기억이 안 나요. 함수 방정식이 저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요. 왜 힘드냐면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 못하고 한 것처럼 이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예수를 믿는 척,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비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그 속에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그 복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몸이 빗물에 젖는 것처럼 이상하게 싸그리 그렇게 복음 안에서 녹아나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야구 보셨습니까? 제 표정들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딴 얘기는 하고 마치려고요. 야구 얘기합시다. 야구 얘기.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다들 좋아집니다. 이제 어제 야구 이제 저는 제 팀이 아니라서 그리 큰 흥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야구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나지완 선수
별명이 나지방입니다. 나지완 선수가 나와서 딱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기아가 딱 이겼는데 그 나지완 선수가요. 어디에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에서 섹시한 남자 1위를 했답니다. 나지완 선수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었거든요. 야, 그럼 나는 초 울트라 1위겠다. 제가 나지완보다는 날씬해요. 진짜로. 딱 나도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하겠다니까 저희 애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지완은 여러분 나지완이 섹시하게 생겼습니까? 전혀 제가 더 섹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겼냐? 내가 안 섹시하다면 그럼 나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좋은 말 해주더라고요. 균 있대요. 균. 근데 이 균 있다는 말을 제가 뭐예요 그게? 아 귀엽다고. 저는 매력적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들 집에 갈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은요 제 이랬군요. 자세히 보면 한 방에 바라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봐야 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첫눈에 반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그런데 오랜 시간 보면은 참 균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주님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매력 속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으니 제발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보고만 해서 가만히 그 가운데서 멈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처 맞이한 거 우리 알고 있었나요? 아브라함? 이게 저는 신기하고 방통하다는 게요. 창세기를 여러분 얼마나 읽었습니까? 창세기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는요 2명 알고 있어요. 하갈과 사라만 알고 있지 이 후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봅시다.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보는데 왜 이거를 밝히를 못할까?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25장 1절에 딱 적혀 있는데 이것을 싹 안 보고 넘겨가 버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갈과 사라만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이게 벌을 주셨냐면 사라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갈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정립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가슴을 쳐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왜 조강지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하고 애를 낳냐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고 이 벌 받을 줄 알았다고 다 이렇게 쏙 시원하게 생각하셨는데 아니에요. 뒤에 보면 후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하나 낳으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이 이 후처에게서는요 엄청난 자식과 손자까지 봅니다. 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왜 이스마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했냐? 왜 그러면 하갈한테는 왜 누구 추천은 왜 그두라는 가만 놔두고 왜 하갈만 그렇게 쫓아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읽읍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하루에 10분씩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 안 읽고 일주일에 7장 읽어도 되잖아요. 성경 안 읽고 있다가 한 방에 66권 다 읽어도 되잖아요. 기도 하루에 10분씩 안 하고 다 모아놨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70분 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라, 1년에 2번 읽어라, 기도를 100분 해라, 1000번 하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은 날과 안 읽은 날, 어떤 광고 보니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비교해보라 하더만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하루 읽은 날과 안 읽은 날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성경 하루 읽은 날은 참 복 준다는 말씀이 있으면 또 기쁘고, 또 혹시 저주 드린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무서우면서 내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기도한 날과 안 한 날도 내 정신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냐, 몰아서 했냐, 어쨌냐, 그래 결과적으로 읽었으면 됐지 않냐, 결과적으로 기도했으면 됐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을 통하여서 애를 먼저 낳든지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먼저 낳든지 상관없잖아요.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는. 보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이름도 우리가 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얘기하고 있고, 뭘 하든지 간에 100점만 맞으면 되고, 뭘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배 부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든지 간에 돈만 가져와라 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결과만을 놓자.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흥의 결과만을 놓고 하자. 그럼 얼마나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도요, 세상과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돈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것처럼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큰 교회들 보시면은 돈으로 셀 뽑습니다. 우리 제 자주 드리는 말씀, 우리 찬양 우리 콘테스트 할 때 여러분, 그 모닝 한데 옥상에 달아놓고 뱅가 돌리면서, 네, 교회 와서 경품 추천한다고. 교회 와서 등록하면 경품 번호 잘라줘가지고 다 나눠줘서 1등 모닝 이러면 여기 앉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주수감사절날 이 자리가 없을 거예요. 뱅가 돌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도 씨는 뿌렸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특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론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소문냅시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데려옵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뿌려놓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보세요. 왜 하갈은 안 되고 왜 그두라는 되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칠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의 해답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안정된 조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 교회는 기능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지게 되면 저는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속에서 웃고 즐기고 까불고 떠들고 여유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힘을 합어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교회이지, 세상 거 가지고 와서 네 자랑 내 자랑 네 다툼 내 다툼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칼빈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보자라고 우리도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결단코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덧셈과 곱하기처럼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만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잖아요. 꼭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정리해 보면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뻘짓거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딱 얘기할 때 그래도 결론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요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지, 그 앞에 조건을 달아놨으면 포함 못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려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인데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딴 길로 새지 않습니까? 언제?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는 이 말씀이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잊혀져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었던 그 하나님이 잊혀져 갔습니다. 무슨 문제로요? 육신의 문제로. 그런데 이 육신의 문제가 사라지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내 육신의 문제로 넘어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는 이 말씀 붙잡아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졸다가 또 들으신 분들은 또 교회 오니까 뭐 또 드리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 가져가셨나요? 안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을 그에게 주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복이 우리의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옵니까? 거의 없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넘어지고 또 올라오고 또 넘어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고 이삭은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시험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중리산이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보다는 일평생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녀들 모아놓고 안녕 나 갈라니까 좀 이따 보자. 나처럼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죽는 거 뭐가 더 복이겠어요? 스펙타클한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될 때에 내 자녀들은 이삭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부모님들 진짜 바람이 사실 나보다는 내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야 아브라함이 되어라 라고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들어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내 자녀는 이삭이 됩니다.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더 큰 복으로 그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안 가져갑니다. 진짜 드리면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진짜 드리면 가져갈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받으시고 그 이삭에게 내려줬던 그 복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갈이 문제가 아니고 그두라가 문제가 아니고 후처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냐?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문제였고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를 통하여 지금도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요게 믿음입니다. 딴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다 이루어진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 요겁니다. 덧셈 꽃셈 뺄셈처럼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아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내 육신의 문제로 해코닥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 붙잡고 내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또 내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되고 내 자녀가 이삭이 되는 그를 통하여 평안하게 제일 좋은 거 우리 책 읽을 때 제일 좋은 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책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아멘. 행복하게 짧게 살지 말고 고통스럽게 오래오래 살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의 이 믿음을 온 천지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제발 아브라함이 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믿음이다. 요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